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3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새로운 기업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 땅은 민수기 21장과 31장의 전쟁을 통해 확보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축을 소유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땅을 보고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처음에 이 요청을 받았던 모세는 매우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렸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모세는 이들이 하는 짓은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의 반역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시에 고작 10명의 인원이 온 이스라엘의 분별력을 흩트려 반역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지파가 나섰으니 얼마나 더 쉽게 동요될 것인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강 건너기를 꺼려하는 것이고 이 지파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에 큰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행위란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끝까지 가나안 입성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며 결국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은 다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에 두 지파는 자신들의 가축을 위한 우리와 아이들을 위한 요새화된 성읍을 만들고 나서는 요단강 너머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서 싸울 것이며 정복활동이 끝나기 전에는 현재 장소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 약속대로 한다면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32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두 지파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신약자들과 목회자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지파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 지금 이들은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 살기를 희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시고 그들의 땅과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요.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해서 두 지파 반이 이곳을 기업으로 삼으면서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 서편의 땅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파들의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수기 34장에서도 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민수기 32장의 그림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의 이별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들이 거부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떠났고요. 이때 요단 서쪽 땅에 남겨진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한 땅은 요단 동쪽이 아니라 요단 서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단지 자신들의 가축대를 기르기에 적합해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아닌데도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었던 겁니다. 현재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새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면 일부만 참여합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선발대 역할을 감당했지만 여호수아 4장 13절을 보면 이들 무리에서 겨우 4만 명 정도만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60%가 남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40%만 참여를 했던 겁니다. 퍼센트만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가나안 정복보다도 가족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들의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그것의 사항에 따른 문제들을 그렇게 수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지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신실성을 보이지 못했으며 그 결과 역대상을 보면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32장에서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경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하와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리고 현재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저질러 왔던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은 때는 그 뜻이 명확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현재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내 생각에 좋은 것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